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또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제목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계신가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습니다.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발견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의인들이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착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의 진짜 기뻐하심은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일에 우리 역시도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비유를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세 번째가 잃은 아들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잃은 아들의 비유는 다음 주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지 먼저 그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하십니다. 자, 1절, 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나와왔는데 여기 보시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리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손가락질을 많이 받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에 빌어붙어서 로마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유익이 되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을 자기는 착복하고, 그리고 여러분 로마에다가 그 세금을 일부를 갖다를 바쳤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세상에 이렇게 나쁜 놈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항상 손가락질을 받던 무리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죄인들은 그러면 누구냐? 세리들은 이런 사람인데 죄인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옥을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들이라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죄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감옥을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부류의 죄인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고의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사회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던 어떤 실패를 경험한 사람, 그래서 그 실패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인들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네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하나님께 말씀을,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네가 제대로 안 지켰기 때문에 네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이렇게 낙인 찍은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는가 하면은, 세리들이,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전부 다 자기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되는 말씀이고, 그래서 세리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가서 동료 세리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엄청 큰 은혜가 있더라. 그래서 소문을 듣고 다른 세리들도 죄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몰려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괜찮아요.
유대인들이 더 큰 문제를 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 나온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본다면은 누구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인들, 세리, 죄인들은 절대 유대인들과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류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비난을 하는 겁니다. 비방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방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먼저 3절에 실제로 보세요. 이런 양을 찾는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이 비유는 이렇게 비방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비방하고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비유예요. 자, 근데 먼저 여러분, 이런 양의 비유를 하시는데 어느 목자가 양이 10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읽어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는 양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100마리 있다 할지라도 이 목자는 양 100마리 각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안다 모른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100마리의 모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말이에요? 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이 100마리는 목자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자와 깊은 관계가 있는, 목자도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대해서 알고 있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다는 것을 목자가 발견했습니다. 자, 이럴 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 어떻게 하겠느냐? 이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양 중에 한 마리가 없어져서 어떻게 하겠느냐?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99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 없선들 뭐 그게 대수야. 그냥 99마리만 잘 키우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한 마리 양을 여러분 그냥 포기해버리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사라진 거 어떻게 하겠어? 쥐가 싫다고 나갔는데 그냥 내버려두지 뭐. 여러분 이렇게 버리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양이 이렇게 여러분 무리해서 이탈한 이 양이 목자가 모르는 양 같으면 몰라요. 목자가 이 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양 같으면 그냥 내버려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자가 이 양을 뭐한다? 아는 양이에요.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도 아끼고 너무나도 예지중지하는. 그래서 여러분 지금 99마리 양 속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서 거기에 채우지 않으면은 다른 어떤 양으로도 거기에 채워넣는들 의미가 없는, 반드시 이런 양을 찾아와서 그 우리에 채워 넣어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그런 양이에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4절에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99마리를 어디다 두고? 덜에 두고. 여러분 지금 이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어디에 뒀다고요? 덜에 뒀어요. 덜에. 자, 여러분, 덜에다가 99마리의 양을 뒀으니까 이 99마리의 양은 목자가 없는 순간에 위험에 노출된다, 안 된다? 위험에 노출되죠, 당연히. 여러분, 99마리의 양을 덜에 두고 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인이 지금 이 목자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겠다고 99마리의 양을 그냥 덜에다가 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덜에는 어쩌면 여러분 이 목자가 다른 사람에게 지금 우리가 양이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내가 이 양을 찾아와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우리 양을 좀 돌봐달라고, 내가 빨리 양을 찾아올 테니까 이 99마리 양을 네가 좀 돌봐달라고 그리고 부탁하고 신속히 급하게 잃어버린 양을 이 주인이 찾아 나섰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양을 이렇게 찾아 나섰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이 주인이 이렇게 급하게 이 양을 찾아 나선 이유가 뭐냐면 잃어버린 이 양은 지금 찾지 않으면, 지금 주인이 나가서 찾지 않으면 이 한 마리 양은 어떻게 될지 여러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맹수들이 있는 광야 가운데 이 양 한 마리가 제 혼자 돌아다니다가 맹수를 만나게 되면 금방 그 맹수의 밥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은 친속하게 가서 이 양을 빨리 찾지 않으면 이 양이 죽을 수 있으니까. 지금 99마리의 양은 비록 광야에 있지만, 덜에 있지만, 여러분, 99마리의 양은 지금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함께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마리의 양은 함께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무리에서 이탈해 갔으니까, 그래서 한 마리에 있는 이 양을 빨리 찾지 않으면 이 양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주인은 이 양을 찾아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양을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를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예수님께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바로 시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구하지 않으면, 지금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어떤 것보다도 제일 우선순위, 지금 이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가장 위급하고 가장 시급한 그 상황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잃어버린 양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깁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소중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바라보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 소중합니다.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던 가지지 못했던, 여러분이 많이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잘났던 못났던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귀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느 쪽이 더 급하냐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믿든 못 믿든,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든 간에, 어떤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다? 예배당 안에, 지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일날도 말씀을 듣고 있고, 수요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수요일도 말씀을 듣고 있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새벽에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여러분 죽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구원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여러분,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지를 못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건강에 살다가 갑자기 여러분 쓰러져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누가 더 급하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모여있는 99마리의 양이 더 급하냐? 아니면 이 무리에서 이탈해서 지금 길을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더 급하냐? 어느 것이 더 급하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어느 게 더 급한지.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키워보면은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둘째가 태어나면은 큰애가 동생이니까 많이 예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럴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 큰애도, 첫째도 엄마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될 어린 나이인데, 엄마가의 돌봄이 아직 필요한 나이인데, 그런데 둘째가 동생이 생겼어요.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엄마의 모든 관심은 첫째한테 가 있습니까? 둘째한테 가 있습니까? 둘째한테. 그래서 둘째가 젖을 잘 먹는지, 둘째가 잠은 잘 자는지, 둘째가 잘 크도록 어떻게든지 둘째를 잘 보살핍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어떻게 생각해요? 미워 죽죠. 왜 미워 죽습니까? 엄마는 둘째만 생각해. 엄마는 동생만 젖먹이고, 엄마는 동생만 이뻐해주고, 그래서 엄마가 없을 때 동생 어떻게 합니까?
엉덩이를 확 꼬집이고 아니면 확 밀어버리고 아니면 저통을 확 빼버리고 그리고 그러면 엄마가 막 동생 그런다고 괴롭힌다고 엄마가 또 첫째를 엉덩이를 막 찰싹 때리면서 이 못된 거 내가 너를 너 동생 어리잖아 이제 아직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래서 막 큰애를 막 혼냅니다. 그러면 또 큰애는 서러워가지고 또 엄마 없을 때 더 괴롭힙니다. 확 밀어버리고. 여러분, 엄마의 관심은 첫째에게 없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첫째에게도 관심이 있고, 그런데 여러분, 둘째가 더 급하니까, 둘째가 지금 엄마의 돌봄이 더 필요하니까 엄마는 둘째에게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가지고 둘째를 돌보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첫째처럼 왜 자꾸 둘째만 그렇게 챙기느냐고 한다면 아직 어리니까, 아직까지 철부지니까, 왜 나도 사랑해주지 어리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신자가 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가 여러분 온통 새신자에게 뭐 해야 돼요? 사랑을 쏟아부어야 되죠. 그렇죠? 온 교회가 사랑을 새신자에게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닌 성도가 아유 우리 교회는 새신자밖에 몰라. 나는 이 교회 20년 다녔는데 내한테 관심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첫째 아들과 똑같습니다. 예? 교회의 모든 관심은 누구한테? 새신자한테. 왜요? 지금 돌보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지금 이 사람을 영적으로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119 구급대를 보세요. 여러분 사고 난 현장에 119 구급대가 막 도착하면은 만약에 그 사고 현장에 여러분 사람이 누군가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요 바로 그 포대기에 넣어서 차크 잠그면 끝나요. 그 다음에 끝이에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는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현장에 만약에 여러분 아직까지 호흡이 있는 환자가 있습니다. 다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다 산소호흡기를 꽂고 모든 약을 넣고 온 구급대원들이 달라붙어서 여러분 숨쉬고 있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어느 게 더 급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급한 사람이냐? 우리 밖에 있는 사람이 급한 사람이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한 마리 양과 지금 덜에 모여있는 99마리 양 중에 어느 것이 더 위험하냐는 거예요. 어느 양이 지금 덜에 있지만 모여있는 99마리 양이 더 위험하냐? 아니면 혼자 나가서 떨어져 있는 그 한 마리 양이 더 위험하냐? 어느 것이 더 위험하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양이 더 위험하지 않느냐? 지금 구하지 않으면 그 양이 짐승의 밥이 될 수가 있고 지금 구하지 않으면 그 양에게 무슨 일이 날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분 목자는 99마리 양을 덜에다가 두고 한 마리 양을 급하게 찾아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면 네가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는 곧 망할 사람은 아니야. 너는 지금 곧바로 망할 사람은 아니야. 네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너는 곧 망하지는 않아. 그런데 지금 우리 밖에 있는 사람 지금 당장에 손잡아주지 않으면 지금 당장 달려가서 잡아주지 않으면 영원히 무너질 사람 어쩌면 다시는 그 손을 잡아줄 기회마저 없을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급한 쪽을 더 챙기시면서 그 급한 쪽 사람에게 더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좋은지 이웃을 불러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잔치를 한대요. 거북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지금 여러분 이 목자가 벗과 주민들 이웃들을 불러다가 큰 잔치를 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마실 포도주도 있어야 되고 먹을 음식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오히려 여러분 손실이 더 커요.
우리가 도무지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이런 잔치를 왜 이 목자가 하는가? 근데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5절에 여기 보시면 이런 양을 찾아내서 즐겁습니다. 이 목자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양 주인의 개인적인 기쁨이에요. 5절에 나오는 기쁨은 개인적인 기쁨입니다. 근데 6절에 보세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여러분, 목자가 혼자서 즐겁게 생각했던 그것이 이제는 공동체적인 기쁨으로 확대됩니다. 이웃을 불러서 함께 기뻐하고 친구를 불러서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자는 자기 잃은 양을 찾았다고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합니다. 즐기자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세요. 여러분, 이 기쁨이 개인의 기쁨에서 공동체적 기쁨으로 확장되어지고, 그리고 7절에서는 이 기쁨이 하늘의 기쁨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말씀을. 자, 7절 말씀을 띄워보세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기존 있는 우리 성도들 예수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하늘에서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너무너무 기뻐한다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최고의 기쁨은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늘에서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최고의 비전, 교회가 가져야 될 최고의 사명은 따라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크게 따라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제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나로 말미암아 사람 살리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 그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예요. 왜요? 그것이 하늘에서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끼리 재밌게 사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사람을 전도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비전이고 가치입니다. 우리 교훈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비유도 이런 양의 비유와 똑같습니다. 사상이 똑같은 거예요. 한 여인이 10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그만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를 잃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등불을 켜들고 집을 쓰면서 곳곳에 이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이 한 드라크마가 무슨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이 여인이 열심히 찾느냐? 앞에 여러분 이런 양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크마라는 것은 당시의 화폐 단위로 보면은 이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금액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 정도가 됩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드라크마도 그 정도의 가치가 나가는 화폐 단위입니다. 자, 그런데 10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9개가 있으니까 아이고 잃어버린 거 못 찾겠다, 놔두자. 왜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 여인은 등불을 켜들고 방 구석구석을 설면서 왜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가?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놨습니다.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세트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그 러시아에서 월드컵이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드컵 같은 게 열리면은 기념 주화를 만들잖아요. 그럼 기념 주화를 만들 때 세트로 만들어냅니다.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한 세트로 만들어서 세트를 넣어서 이 세트를 이렇게 판매를 하죠. 그런데 세트가 5개가 돼야 세트가 되는데 만약에 그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1개를. 그럼 세트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4개가 가지고 있어도 1개가 없으면 4개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세트가 다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개의 드라크마는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세트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것은 결혼 집창금이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결혼 집창금인데, 그런데 이것을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으니까, 결혼 집창금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참 힘을 다해서 찾으려고 한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는 똑같이 잃어버린
그래서 찾는 데다가 예수님께서 의미를 두십니다. 9절에 보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이런 은전을 찾은 이후에 보인 반응이 뭔지를 보셔야 됩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이 6절에서 이런 양을 찾은 목자의 반응과 똑같습니다. 뭐만 다릅니까? 드라크마와 이런 양, 그것만 다릅니다. 똑같이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함께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양을 찾아서도 목자가 즐기자고 말하고,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잔치를 엽니다. 친구를 부르고 이웃을 불러서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반응은 분명히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드라크마 찾았다고 해서 사람들 불러다가 잔치한다? 그럼 한 드라크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상식에 벗어난 반응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맞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까? 보세요. 이런 양이나 이런 드라크마 모두 찾았다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하여 기쁨을 나눕니다. 내가 찾았다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소비해서 기쁨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쓸 때가 있습니다.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달라붙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세요. 지금 이런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이런 양 한 마리 찾았다고, 그것보다 여러분 몇 배 더 많은 것을 소비해서 기쁨을 나눕니다.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다른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런 드라크마를 여러분 찾았는데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소비해서 사람들과 함께 즐깁니다. 이 잔치가 마치 상식에서 벗어나 흡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비방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셔서 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이 비유를 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천금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귀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1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와서, 그래서 다른 양을 잡아서, 다른 소를 잡아서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잔치를 하는 것이 뭐가 대수냐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이런 것을 찾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이만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것을 내어주지 못하겠습니까?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비방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안다 그랬지?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 그렇다면 너희는 덜 급한 사람이야. 더 급한 사람이 있어. 아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어. 그냥 놔두면 짐승들의 밥이 될 사람들이 있어. 그냥 놔두면은 죽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빨리 찾아야 돼. 바로 그 사람이 너희가 비방하는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이 바로 그 빨리 찾아야 될 사람들이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값지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실 만큼, 그보다 더 큰 것을 내어주실 만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찾는 것 외에는 다른 것에는 주님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성천하실 때에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과 모든 족속과 모든 열방과 우리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족과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아직까지 우리 밖에 있는,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심성들에 발매될 수밖에 없는 진짜 급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라고, 그 사람들을 구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빨리 살려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그 어떤 관계보다,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것이 상식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4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만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하나님만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은 하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모든 제자들은 목자처럼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역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나섰던 목자처럼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우리도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양을 찾고 그분이 찾으시는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그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찾으시는 양을 찾아 나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찾으시는 드라크마를 여러분이 찾아 나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이런 것을 찾는 기쁨이 있어야, 그래서 그 기쁨이 나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 기쁨이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고 그 기쁨이 하늘나라의 가장 큰 기쁨이기에 우리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운교회가 이 땅에 이곳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러분,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만 재미있고 우리만 서로 여러분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사명 깨닫고 이 사명에 순종하는 거룩한 우리 경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